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차례대로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번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 아들 안에 거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거함, 동거, 연합, 하나됨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도 진정 서로 안에 거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똑같고 비전이 같고 영적인 방향성이 똑같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것이 그 부부 사이에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됨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서로의 목적과 추구하는 것이 다를 때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요 모든 관계 안에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친구관계 속에서 결국 이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사실은 희생적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사랑,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그것이 없을 때 결국은 그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중요한 말은 앞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거하라 했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랑의 출발점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여서 너희도 네 친구와 동료들을 사랑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흘러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흘러가고 제자들의 사랑이 또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는 비결이 뭐냐? 사랑 안에서만 거할 수 있다.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요, 오늘 이 15장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제자들 가운데 공통점, 기초적인 관계의 어떤 터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어떤 감성적 혹은 경험적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경험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사랑과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명하면 뭔가 율법적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율법적 종교인가? 사랑의 종교인가? 아니면 체험의 종교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너무 율법적이다, 교회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율법적이고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뭐 이렇게 안 하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같은 분위기, 율법적인 종교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사랑만 하면 크리스찬이 되는가? 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는가?
그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옳은 면이긴 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어떤 산에 가서 산기도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면 다 참된 그리스도의 성도인가요? 또 그것만도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사랑과 계명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부부 관계를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 남편의 자존심이 있고 아내의 자존심이 있고, 남편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는 것이 있고 아내가 생각할 때 옳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때 그러면 이런 서로 의견의 차이와 불일치가 일어나게 될 때, 추구하는 것이 달라질 때 과연 어떻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연합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묶어주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고, 아내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사람이 고집 부리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관계 속에, 그래서 마음이 끄트러집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가 원수도 아니고 남편도 원수가 아니지만 원수를 사랑할 정도까지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의견의 불일치, 그것을 사랑할 수 없겠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이지요. 그 희생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계명입니다. 결국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과 사랑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부부관계 다툼, 친구관계 다툼이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느낄 때 결국 이 사람도 고집을 버리고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1절로 넘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 혹은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의 관계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부부관계든지, 가정에 있든지, 친구관계든지 갈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참 중요한 것은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여서 사랑으로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결과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의견을 접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옳은 것 같지만 물러서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명에 순종할 때 사랑이 그대로 유지되어집니다. 부부 사이의 친구 관계 속에서 사랑이 갈등을 겪는 가운데서 사랑이 유지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유지되어지고 그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기쁨,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들아, 참 잘했다. 잘 참았다. 잘 양보했다. 아브라함과 롯과 자기들의 재산을 인해서, 가축을 인해서 다툼의 상황이 벌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갈게. 네가 더 비옥한 땅,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하고 삼촌이 조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자기가 가장 기름진 땅을 선택해서 얄밉게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동서남북으로 한번 땅을 쳐다봐라. 네가 보이는 이 땅을 모두 너에게 주리라. 롯에게 준 것이 아니라, 롯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선택했지만 양보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들을 주겠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내 계명이 뭐냐? 그것은 결국 사랑하라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고 기쁨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관계, 이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그 두 사람을 함께 만났을 때 얼굴 표정과 서로를 대하는 말 이런 걸 보면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 사이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는 마치 크리스탈 그릇과 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이다. 쉽게 깨질 수 있는 감성을 지닌 존재이다. 남편은 자신의 자존감을 상하게 될 때 혹은 자신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 그것을 알게 될 때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칙을 따라서 그 사람을 진정 희생하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편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내가 아닌 것 같지만은 아내의 말을 귀한 크리스탈 그릇처럼 존중해가지고 그 의견을 존중할 때 사랑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친구를 위해서 가장 극진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모본이 되신 것이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가 이 예수님처럼 그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 사랑,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채찍에 맞을 정도의 부끄러움을 팬티만 거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상태까지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음, 이 주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희생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친구 관계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춘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희생적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의 사랑의 체험입니다. 인격적 체험입니다. 내가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거 어떻게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사랑을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믿는다고 체험되어지는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이 체험이 나의 체험 되기 원합니다. 나도 이것을 맛보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알기 원합니다. 인간관계 속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지, 또 나는 왜 희생적 사랑을 하지 못하는지, 그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있다면 저도 깨닫기 원합니다 하고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영적 체험을 여러분에게 해주실 것이고, 이 영적 체험은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체험입니다. 눈물이 콧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다니,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니 하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이제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친구를,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말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체험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인가? 사랑의 종교인가? 체험의 종교인가? 세 가지 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때입니다. 어떻게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명의 종교이요
계명에 순종하는 종교예요. 또 사랑의 종교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과 주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 율법적, 기독교를 율법적인 종교로 받아들이고 11조 해야 된다. 또 주일 성수해야 된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구 관계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체험해서 그 희생적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고 싶고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이 일어날 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처럼 행동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진정으로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한 것이다. 무슨 열매인가? 사랑의 열매다. 내가 이것을 내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렵니다. 최고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고 그 십자가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친구 삼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서 너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너도 그런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을 너가 얼마나 부어봤을 때 기쁨이 충만하냐 그런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고 부어주어서 그 사람들도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오늘 제목이 이해가 갑니까? 정말 꼴보기 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 자기 목숨을 버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죄성이, 세상적 욕망이, 나의 자존감이 강하게 서 있을 때 내가 하나의 밀알로서 썩지 않으면 이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에 내가 내 안에서 내적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자아는 엄청 강합니다.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명에 순종하여서 내가 이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이기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또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한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승리합시다.